마태복음 14장.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그 안에 있는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권세가 없을 때는, 평범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욕망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정욕을 채운다거나, 사람을 부리면서 억압한다거나, 허세를 부리면서 교만을 떤다거나 뭐 이런 것이 나타나죠. 사람이 아주 평범할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권세가 주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점점 역시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육체적 욕망과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테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아직 여러분 자신도 모를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세가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리고 추앙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때, 혹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어려운 일이 닥쳐서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할 쯤 되면, 또 그때도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인의 본성들이 결국 드러나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헤롯 왕에 대한, 분봉왕 헤롯에 대한 이야기, 그 안에 헤로디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이 분봉왕 헤롯의 어리석음 때문에 정말 형편없는 개죽음 같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죽을 수 있는가 생각할 정도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음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볼 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헤롯 대왕 아시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그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아들 안티파스입니다. 그걸 헤롯 안티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잠깐 설명을 하자면, 헤롯 대왕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10명의 아내 밑에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중에 그래도 왕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아킬라오, 그리고 빌립 1세, 빌립 2세 4명 정도 되네요. 그들이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혈통을 받은 손자는
바로 아그리빠 왕 1세, 아그리빠 왕 2세 이렇게 성경에는 1세, 2세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그리빠 왕 할 때 어떤 사람은 아그리빠 1세였고 또 어떤 사람은 아그리빠 2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오늘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의 대왕의 아들 중에 빌립 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이죠. 자,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선한 가르침 그가 보기에 가르치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에게 회개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마치 모세의 율법에 능가하는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이 이야기하기를 이 분명히 세례 요한이다.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지금 부활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헤롯 왕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상당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요 의인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은 헤롯 왕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 안티파스에서 와서 이야기하기를 당신 동생, 이복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너가 빼앗아 가지고 네 아내로 삼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올바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하고 책망을 했다는 이야기죠. 왕에게 광야에서 그죠? 트롯을 입고 지저분하겠죠. 세탁소도 안 갔으니까. 석청을 먹으면서 그냥 마치 이 노숙자처럼 살고 있는 세례 요한이 그러나 의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전파하는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와서 당신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첫 번째 한 마음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왕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은 듭니다. 유대 공동체는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헤롯 왕 안티파스는 굉장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옳다. 그 사람의 말은 정말 배울 만하다. 듣고 싶다. 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죠.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 가지고 아내로 만드는데 헤로디아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뭐처럼 이상한 녀석이 다 있어. 세례 요한이 당신 보고 그런 말 했는데 당신이 가만히 있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저놈 죽여야 돼. 마침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길바가에 오게 가두었더니 아마도 헤롯이 잡아 가둔 게 아니라 헤로디아의 입김 때문에 결국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해도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로디아가 하도 당신 저런 사람 놔두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니까 헤롯은 덜컹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에 대한 말 자체를 신뢰하고 그 말을 옳다는 것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자기의 이 왕의 권세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악한 헤로디아가 끊임없이 저자를 가만 놔두면 당신에게 이로울 거 하나도 없어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 당신 이런 사람을 가만 놔뒀다가는 당신 크게 후회하게 돼.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여러분 혹시 듣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어떻게 할까요?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가져오게 해라. 섬뜩한 이야기 아닙니까? 헤로디아 딸이 의붓 아버지인 사실은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것을 요청합니다.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는 가두었지만은 의로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오히려 세례 요한을 좀 달래어서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하고 싶은 심정인데 헤로디아의 딸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연회석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한 것을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쟁반에 가져와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세 등장인물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로디아 그리고 죽은 세례 요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가정에서의 질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헤롯 안티파스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요. 바른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흔들리는 요동하는 남자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분 나쁜 일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를 인격적으로 모독했으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면 그것이 바른 말일 때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시인하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삶인데 헤롯 왕은 기분 나쁘다는 거죠.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때도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사회생활을 할 때도 분명히 나에게 대해서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쁩니다. 자, 그때 권세를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은 권세와 돈으로 그것을 깔아뭉개버리는 거죠. 지가 뭔데? 나 마음 상했어. 나를 인격을 모독해. 그 부분이 먼저 앞선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헤롯 대왕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그가 하는 말을 달게 듣습니다. 성경 한번 살펴보면 마가복음 6장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더라. 참 옳다.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옳다는 생각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그 옳다는 생각을 붙들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세례 요한의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내였던 사실은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내 아내를 남하고 잔 여자가 뭐 그렇게 좋을까? 예뻤던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사실 이 헤로디아도 헤롯 대왕의 한 아들 중에 딸입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한 거죠. 뭐 그냥 같은 그 친족 가운데서 자주 만나니까 성적 유혹을 느끼고 뭐 하여튼 엉망인 도덕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모습이 헤롯 대왕의 가계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헤로디아가 계속 충동질을 합니다. 당신 그 사람 놔두면 당신 언젠가는 당신을 계속 어렵게 할 거야. 뭐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헤롯이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듣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선지자로이고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야기를 헤로디아에게 하다가도 헤로디아가 더 강합니다. 당신 그 사람 놔두면 당신하고 나하고도 같이 살 수 있게 될지 몰라. 당신 나하고 살고 싶어? 뭐 이런 이야기도 했겠죠. 여자들의 말은 무서운 겁니다. 뱀의 독사를 가진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헤롯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었다면 올바른 삶을 살기를 마음으로 결정한 사람이었다면 이 일에 대해서 틀림없이 헤로디아의 말을 일단에 거절하고 아니야 그 사람 말이 맞아.
우리가 잘못한 건 사실이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합시다. 그리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했겠지요. 안타깝게도 헤롯은 우유부단한 남자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욕망이 앞섰고 내 편리함이 앞섰고 바른 삶을 제시하는 사람보다는 내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과 이익을 주는 사람의 말을 듣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악한 여자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남자를 manipulate, 그러니까 조종하는 여인입니다. 자신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남편을 조종해서 자기의 원함을 이룩하는 그런 여자라는 거죠. 사료를 보면 욕심도 많아서 자기 남편 헤롯이 왕의 칭호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영주 정도의 지위였습니다. 그 남편 안티파스를 왕의 칭호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의 3대 황제였던 칼리굴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남편 헤롯 안티파스가 이 칼리굴라 황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왕의 칭호를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아그리빠 왕, 자기의 배다른 조카에 해당되는 이 아그리빠 왕이 상소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아그리빠 왕이 이 로마 황제 3대 황제 칼리굴라가 아그리빠 왕의 이야기를 듣고 이 헤롯 안티파스를 지금의 프랑스 땅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헤로디아가 욕심이 많은 여자라는 거죠. 내 남편을 세우는 일에, 아마 빌립의 안에 있을 때 빌립하고 같이 살았다가는 이게 뭐 우리 할아버지 이 헤롯 대왕의 아주 반도되지 못하네, 안 되겠다. 이 헤로디아의 야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내들이 현숙한 여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인은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세상 여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헤로디아 여인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 남편을 더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 남편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남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여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 남편 위대해지고, 내 남편 돈 잘 벌고, 내 남편이 다른 사람의 더 많은 존경을 받고, 내 남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남편이 만약 그러한 높은 지위에 올라갈 만한 인격도 능력도 없을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에게 주신 특별한 한 자리와 한 부르심과 한 직책이 있는데 그것을 버려두고라도 높이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헤로디아는 남편을 조종하는 여인, 욕심 많은 여인, 부도덕한 여인, 사악한 여인, 이 모습을 오늘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보는 헤롯과 헤로디아, 남편과 아내의 모습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은 둘 다 마찬가지고, 특별히 남편 된 헤롯의 중요한 역할은 올바른 일에 대해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 바른 가정의 비전과 기강과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헤롯은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로디아 아내입니다. 아내의 역할이 뭘까요? 겸손한 조력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인들에게는 마치 아무 욕심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욕심을 굉장히 부립니다. 항상 내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가장 큰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베푸는 마음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내 남편도 내 것으로 움켜쥐고 내 남편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만들려고 하고 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할 때 남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망조가 들게 하는 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속에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직 잘 모를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중요한 인물, 세례 요한이죠. 자기 사명을 다하고 죽은 세례 요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세례를 줌으로 그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여 마음을 준비하여 예수께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행하다가 결국 사실은 그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헤롯 안티파스의 칼에 목을 잘려 죽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다한 세례 요한을 더 이상 세상에서 고통받지 말고 오라고 불러 데려가신 것이죠. 세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았습니다. 옳은 말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2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세례 요한은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것이죠. 세상에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이 의인은 그 큰 재앙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재앙 전에 그 사람을 미리 데려가셨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그래도 목을 잘리게 하겠습니까? 빨리 죽게 하신 거죠. 목 잘렸으니까.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늙어서 골골하지 않고 한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랑할 만한 장렬한 죽음을 가진 죽은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적으로 이룬 일에 대해서 이룬 업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는 세례 요한은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실에서 붉은 옷을 입고 만찬을 즐기는 헤롯 안티파스 왕보다 침대에서 뒹굴며 헤로디아를 껴안고 나쁜 짓을 하는 그 헤롯 왕 안티파스보다도 세례 요한은 훨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에 데려가신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